창세기 백문백답 궁창 위의 물의 사라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조주간 둘째 날 만들어주신 궁창의 물이 언제 어떻게 사라져버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증거, 무지개. 그렇다면 노아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둬서 세상과 나와 언약의 증거로 삼겠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무지개는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무지개가 나타나는 건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 광선은 다 혼합 광선이죠. 백색 광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모든 파장빛들이 다 모여서 혼합 광선이기 때문에 하얗다고 해야 됩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사실은 투명한 건데요. 백색 광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혼합 광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파장에 따라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분광이라 그러는데, 적외선, 빨주노초, 파남보, 자외선 이렇게 해서 파장에 따라서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전부 다 모아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 백색 광선이라고 이렇게 혼합광이 되는 거죠. 이게 태양빛은 혼합광선인데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해서 비 오고 나면 또는 폭포수 옆에 가면 무지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방울이 바로 프리즘 역할을 해서 이렇거든요. 혼합광선이 아닌 분광은, 이 깨진 빛은, 이 분광은 무지개를 만들지를 못해요. 노아홍수 이전에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분광이 들어왔을 거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으로. 우리 땅 표면으로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만약 노아홍수 이전에 궁창 위에 물청이 있어서 물청을 통과하면서 태양광이 이미 깨졌다. 분광, 산란되어서 분광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무지개는 없습니다. 무지개는 없어요. 분광만 유입되면요, 대기 중에 무지개 형성은 불가합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궁창의 물청이 파괴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산란이 일어나지 않고 태양 광선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오니까 혼합광선이 유입돼서 물방울을 만나면 산란이 일어나고요, 분광, 무지개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래는 무지개가 없었다. 그것은 바로 이게 산란된 빛이 들어갔구나. 그 빛을 산란시킨 것은 궁창의 물이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의 연관성을 한번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게 홍수는 마블이거든요. 이 마블이라는 단어는 홍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홍수를 의미하는 많은 히브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홍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행하셨던 물 심판, 그 심판을 이루는 말이 마블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냥 홍수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 마블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노아 시대 물 심판을 의미하고 구약에 1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타클리스모스라고 해서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누가복음 17장 27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여기에만 이 기록이 되어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건 홍수가 아니라는 거죠. 노아홍수를 의미하는 마블이란 이 사건, 유일해적인 오직 한 번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물심판이었고요. 이때 궁창의 물이 사라지게 된, 이때 있었던 유일해적인 사건이 또 궁창의 물이 사라지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홍수 이전 평균 나이 912세, 그죠? 그 다음 홍수 이후에 평균 나이 쭉 줄어들잖아요. 이거 뭘 기점으로 확 변합니까? 홍수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궁창의 물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궁창의 물청이 굉장히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줬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7장 11절 12절, 노아가 600대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 또 참 놀랍죠? 이거
그냥 몇 월 며칠이라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전 2518년경입니다. 예. 이날, 그날에 바이옴 핫제 바로 그날에 모든 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졌더라. 모든 큰 기품이 터졌대요. 이 터진 것하고 이 터짐이 바로 궁창의 물청을 깨고 다시 땅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쏟아지고 다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자, 흔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우리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지금 비행기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지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바닷속에 뭐 허연 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이게 해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해령, 오션 리치라고 하는데 이게 1950년대에 드디어 우리 인류가 발견해서 지도에 이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깨진 거거든요. 깨진 것인데 높이 솟아 있어요. 그래서 해저산맥이라고 부릅니다. 해저산맥 길이가 한 8만 킬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두 바퀴 도는 길이만큼 되는 거죠. 막 곡선으로 깨져 있으니까 합치면 한 8만 킬로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구글 어스에서 스캔한 건데 한번 보십시오. 요 땅덩어리가요. 요 땅덩어리가 여기 딱 들어가면 들어맞아요. 이게 깨져 나온 거죠. 예, 해저산맥이라 그러는데 가운데 깨진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십시오. 해저산맥인데 가운데 거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 깨진 자국들입니다. 여기도 딱 깨져 나오니까 요게 붙어 있던 게 떨어져 나왔죠. 요게 깨져서 떨어져 나가고요. 그러면서 이게 깨진 자국들이 있고 높이 솟아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이 솟아 올라왔냐? 대양 바닥에서 2,000 내지 4,000m에 이르는 해저 대산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가 솟아져 오르면서 이걸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지고 이게 깨졌잖아요. 깨진 거, 그죠? 이 깨진 곳을 열곡이라 그러거든요. 폭이 25 내지 50km 이런 갈라진 깊은 골짜기입니다. 이게 깨졌는데 이게 뭔가가 이 사이로 솟구쳐 오르면서 이 산맥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힘이 솟구쳐 오르면서 이게 버스팅 아웃 되었으면, 아니 땅이 지금 4,000m를 솟아오른다니까요. 히말라야 산만큼 솟아오른다. 이게 한 곳에서 솟아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솟아올려 깨진 자국이 얼마나 된다고요? 8만 킬로미터에 된다는 겁니다. 이 지구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사건은요, 다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아주 짧게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경에서만요. 그러면서 이게 솟아오른 건데 한번, 그죠?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 이 말씀이 바로 이 해령으로 남아있는 것 같죠. 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그래서 40주야 땅에 비가 쏟아졌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있으니까 샘에서 솟아나는 물도 있거니와, 또 이것이 어떻게 해요?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올라가니까 궁창의 물청이 그 힘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힘은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땅이 4,000m 솟구쳐 올라갈 만큼,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어떻게 8만 킬로에 이르는 해저 산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져 있는 그 엄청난 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때 깨져 나가면서 궁창의 물청도 깨져서 쏟아져 내린 것 같습니다. 대양바닥 중앙부 꼭대기의 높이가 대양바닥에서 4,000m에 이르는 이 엄청난 흔적들을 보십시오. 과거 언젠가 지구에는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났었다는 관찰된 사실이잖아요. 그럼 땅이 에베레스트 노프스까지 이렇게 솟아오른 격변적인 사건은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인류의 기억으로는요, 노아홍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중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근데 이게 깨져 나갔으니까 또 그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물들 이런 것들만 솟아서 온 게 아니고 지하에는 어떤 방사선 이런 물질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유출되었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생태계에 환경에 굉장히 유해한 이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창의 물층이 파괴돼서 보호막이 상실됐고요. 큰 김의 샘들이 터지면서 지하에 가스와 방사선들이 유출돼요. 그러니까 생물의 크기나 수명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이 환경이 열악해졌다. 그 전에 비해서. 그래서 점차 사람의 크기나 수명이나 생물들의 크기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쳐서 현재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오늘은 창조주간 둘째 날 만들어주신 궁창 위의 물이 언제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신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조주간 셋째 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